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성전이 환히 보이는 길에서 소리내어 우셨다고 합니다. 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떼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소리내어 우시는 것은 40년 후의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며 우시는 겁니다. 왜 그들이 멸망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교만이죠. 그리고 42절입니다. 평안의 일을 몰랐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평안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긍정문으로 바꾸면요. 만약 너희가 이 평안의 일을 알았더라면 나는 그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평안 혹은 평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화해하시고 화목할 수 있는가?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걸 봤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탕자 아버지의 얼굴에서 봤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며 어떻게 화목의 관계를 시작하는가, 또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풀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와 탕자 아버지의 관계예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고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건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탕자를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목적은 바로 화목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의 화목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확정하셨잖아요. 탕자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있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사실을 보고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자리에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도 저럴 때에도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속성을 대면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영광을 보고 듣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창조가 되고 계속 새로워지고 또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들린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한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였구나. 이것을 보고 아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주고 영생 받는 그런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들에게 임하는 관계적인 축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구원, 믿음, 영생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게 아니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믿음이고 영생이고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계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과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이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이요 그것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기계적인 게 아니죠.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요한 사도처럼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분노와 온갖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걱정과 분노에 내가 계속해서 붙잡혀 들어가거든요.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이게 성도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그 시험 중에도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화목한 새로운 관계를 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영생이라니까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추상적인 철학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예수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평안의 일, 평화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리를 듣고 그것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것들과 교제하면서 무슨 길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을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교만의 습성들이 우리가 실망했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를 아예 그냥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교만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자멸의 길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걸 이상하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한 것이 된다 안 된다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돈 벌었어요? 갑자기 뭔가 일이 잘 풀렸어요? 이걸 통해서만 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평화의 일, 평안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생이 된다는 것, 새로운 방향으로 내 인생을 점점 이끌어 가시며 그 안에서 믿음과 영생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못난 생각을 아십니다. 내 이것밖에 안 되는 내 어떤 행동도 아십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목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유대인들이 한편으로 기뻐하고 한편으로 즐거워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라고 소리치죠.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자기들이 소원하는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전쟁을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당해 버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왜 소리내어 우시는지 이제 조금 공감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에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예수님의 통곡 속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불평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버리면 그건 신념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화목하셨는지 그 예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내 스스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죄와 싸운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대면하라.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미미한 존재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죽음이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그 어떤 혼란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그 영생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